같이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복래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사랑으로 먼저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복된 날,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드릴 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순결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여전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반복되는 제한된 삶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도 새로운 기대감보다는 걱정과 절망,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때 이러한 우리의 일상조차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어 이 어려운 시간 주님께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뽕네프 교회가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어 복음을 위해서라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어 어린아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 안에서 누리는 주의 은혜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한된 삶 속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돌아보아 섬기게 하시고 마음껏 교제하고 섬기는 그날까지 서로 중보하며 더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승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의 생의 모든 전하는 자리에 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늘 신령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듣는 이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게 하시어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사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그들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각각 흩어져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사역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뜻을 굽히지 않고 사역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때에 따라 넘치게 채워주시고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답답한 현실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지만 주의 자녀답게 매 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복래프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불안하고 또 코비드19로 인해서 각 나라들이 많이 긴장한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빨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종식시키고 평안을 되찾고 우리 모두가 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마태복음 12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 안식일에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다고 시비를 걸고 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걸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주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이 주어져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왔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가 보게 되고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라면서 흥분이 되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의문으로 놀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물으면서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아니냐 이렇게 서로에게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질투와 시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나타난 이적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던 사람의 정신이 또렷하게 돌아왔고 눈을 뜨고 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고 정죄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런 반응에 흥분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시지 않고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떤 나라든지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해질 수 없는 것과 같이 분쟁하는 동네나 아니면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집안 내부에서 싸우게 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할 것 같으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역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봐라. 그들이 과연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지.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생각을 해봐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가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나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가 지금 그 귀신의 왕을 결박하지 않았다면 그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 들려있고 눈 멀고 말 못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자유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와 딱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통상적인 일반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면 반대만 하지 않아도 다 우리를 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매우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대장 되시고 그래서 앞장서서 싸우는 위중한 시간에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반대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힘을 모아서 수고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뒤로 물러나서 방관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은 반대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죄는 입술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을 보았지만 주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의지적인 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신앙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결정적인 거부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죄의 모습이죠. 간음이나 살인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거절하거나 마음이 부패해서 썩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이런 사람은 이미 늦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독사의 자식들이며 마귀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탄의 왕국이 서는 것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데, 심판날에 무익한 말을 하는 자는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옳아도 유익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이라고 우리가 다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거나 혹은 부주의해서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회방하고 성령이 내재적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끝내 거역하는 자는 결코 사유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체적인 죄의 행동이 아니라 성령에 반항하기로 작정한 고집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으로 촉발된 시비가 끝나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드러내는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이적을 행했을 때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했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표적이 반드시 이적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통상적으로 주님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놀라운 권능,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적과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선지자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은 또다시 이적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새생명 훈련이나 혹은 선교 모임에서 강의를 할 때 이 요나의 니느웨 선교에 대한 말씀을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요나 개인에게나 아니면 선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놀라운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사건은 정말 요나 개인에게는 엄청난 경험이기도 하고 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체험과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론가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일어난 개인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 요나와 같이 배에 탔던 사람들,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요나가 그 배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뽑혀갖고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 배에 같이 탔던 사람들이 만약에 같이 동행해서 간접 증언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요나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 던져진 것이고, 그 사람들과는 다시 조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중에 누가 요나를 니느웨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흘 동안을 있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로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의 판단에 남겨지는 몫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되는데, 요나가 자기의 경험을 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가지고 그가 니느웨로 가게 된 것이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서 마지막 장, 그 4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시 니느웨 성읍의 인구는 12만 명. 만약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라고 한다면 당시에 이 니느웨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입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읍이라고 하는 말을 보아도 얼마나 큰지가 짐작이 됩니다. 파리가 한쪽으로 가로지르는데 2시간 정도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로지른다고 해도 하루면은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요나는 이 성읍을 단지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교의 전무후무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요나서 3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혼이 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외쳤지만, 그래도 그의 중심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회개를 하고 돌아서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고 그냥 그 성읍을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그대로 멸망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동쪽 언덕에 자리 잡고 그 멸망을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것은 결국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말씀이고, 그 복음을 믿느냐, 그래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사흘을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것은 주님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믿을 만한 표적을 그들이 봤습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고 배에 풍랑이 일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자기가 뽑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겨우 니느웨로 왔다고 하는 그런 이력은 그냥 요나 자신만 알고 있는 개인적인 체험일 뿐인 것입니다. 요나에게 나타난 표적을 그들이 알 수도 없고, 그러나 그 땅에서도 그 어떤 표적을 요나가 나타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외치는 40일 후에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 것이죠. 주님은 자기에게 믿을 만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세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 어떤 표적도 없었습니다. 그 아픈 사람을 고쳐냈다든지 아니면 뭔가 배고픈 사람을 다른 어떤 기적의 떡으로 먹이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체 없었습니다. 요나와는 견질 수도 없는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리고 그토록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 앞에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은, 즉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핑계를 늘 이렇게 대는 것이죠.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출중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조물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알게 되었는데,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땅을 정말 직접 창조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바의 여왕은 심판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만을 구하고 그 표적을 보이시는 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적었겠죠. 이들은 늘 지혜를 구했지만 역시 지혜의 본체이신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매몰되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어떤 이들은 인터넷에, 어떤 이들은 게임에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온 신경을 각자의 여러 가지에 쏟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요나는 표적의 대표이고 남방의 여왕은 지혜를 구했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심판 때에 정죄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지 못해서 못 믿었다고 핑계댈 수 없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그들이 무슨 표적이 있어서 그렇게 믿은 것이냐. 너희가 지혜를 그토록 구한다면 남방의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살펴봐라. 정말 너희에게 믿을 마음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에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더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니 그들은 또 자신들이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놀라운 능력 나타내기만을 그런 어떤 인간이 행할 수 없는 능력만을 보이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끝도 없이 계속했습니다. 정말 단 한 번만이라도 멈추어서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며 이분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특히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더욱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말씀에서 과연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뿌리 깊게 인간의 내면에 착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요즘 코비드-19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바이러스의 존재가 규명되기 전에는 아마도 사람들이 그런 그 존재 자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유기체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기생하거나 증식하는 전염성의 감염원이자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적 존재로 비세포성 반생물이라고 합니다. 초현미경적 여과성 병원체, 그러니까 미생물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증식을 위해서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숙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종속시키기를 항상 열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귀신이 역사하고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맑고 깨끗한 영혼? 그럴 리는 없죠.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 물론 그런 영혼을 좋아하겠지만, 그러나 이미 그런 인생은 이미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치더라도, 특히나 진실과 불의의 중간에서 회색빛 태도를 가진 영혼이 귀신이 그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찾는 그런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은 좀 더 악한 방향으로, 그리고 좀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려고 다른 사람에게로 부단히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4절에 보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귀신은 자기가 거하던 인격의 본질적 특성을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머물던 그 사람을 언제든 자기의 집과 같이 여기게 되는데,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 그러면 맑고 깨끗한 영이 되었다고 하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의 신상들은 파괴하였으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재했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으로만 더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전한 복음에 솔깃하기는 해서 예수에 대한 악의적 대항은 삼가했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믿고 따를 만큼이 아니라 적당히 중립적인 그런 위치를 또 그런 자세를 잡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거 좀 꺼주실래요? 아직 아니 저기 고기꽃 뒤에 여기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네. 이거 내가 그냥 그렇게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응? 네. 보내줘.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잠깐 끊어주세요. 제가 끊었어요. 끊었어요? 안 끊었는데. 안 끊어졌어요? 네. 그냥 빨간불이면 되는 거죠. 할까요? 네.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비록 이방의 신상들은 파괴하였으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재했던 것을 말한다고 하고, 종교적으로는 형식에만 더 매달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전한 복음에 솔깃해하기는 해서 예수에 대한 악의적인 대항은 삼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던져가지고 복음을 믿고 따를 만큼이 아니라 적당한 중립적 자세를 가진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리되었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장식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직 악한 영에 의해서 잠식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 충만해야 되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죠. 영생과 구원의 열망을 헛된 것에 쏟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그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쪽으로 그를 잡아당기거나 혹은 밀 때에 극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헛된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안타까움은 너희가 지금 진리를 구하는 바른 위치에 서서 온 마음을 쏟아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고 죄의 더러움을 씻어 회개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문다면 너희는 분명 이전보다 더 나쁜, 더 악한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표적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믿고 싶다고 지혜를 구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중심에 믿음을 갖기 원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귀신에 붙들린 자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분의 역사, 나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역사가 모자라서 그분을 충분히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수없는 귀신이 들락날락 거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색지대에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요즘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기 좋은 그런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유와 변명을 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당에조차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시간에 정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복음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더 뜨겁게, 더 헌신적으로 온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는 표적이라는 이름으로 핑계와 이유를 찾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오직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우리 뽕레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정말 귀신 들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런 역사를 행한다고 하고, 또 주님에게 끊임없이 이적을 구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가진 것은 인간의 본성이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마치 귀신에게 마음을 내어준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이유와 핑계를 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여주셔서 우리가 못 믿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오랜 시간 전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돌아와서 온 성의 모든 사람들과 그 짐승들까지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그렇게 회개했던 것처럼 저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복음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하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뽕래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면 우리는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예배할 때 마음을 들여서 또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사업과 가정과 직장생활 하는 모든 일들과 학업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이 우리가 아무리 지난 시간에 우리의 그 경험으로 잘 알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셔야만이 그 모든 것을 통한 풍성한 소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순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혹은 구제 헌금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흩어지는 곳에서 저들이 감당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결코 어려운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천을 만을 살리는 이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공동체, 사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아버지 안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뽕대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